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각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일에 예배의 설교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 병원 저 병원 좀 돌아다니느라고 교회를 오시질 못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그동안 또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새성교회 담임 목사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다. 두 맹인. 소경이죠.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우리가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그들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이 낫겠다. 우리 눈도 뜨여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번 기회 지나가면은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기회는 나르는 새와 같아서 나르기 전에 잡으랬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집사님 이 두 사람이잖아요. 가라는 사람하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셨으니까 우리 같은 소경이야 단번에 고쳐주실 거야.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십시다. 믿음이 아주 확실해. 근데 나는 세상에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평생에 앞을 못 보고 살아왔는데 고쳐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눈은 뜨임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가 똑같았을까? 우리가 믿음을 온도처럼 잰다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100쯤 됐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한 70쯤 됐다고 할 때에 주님이 이 사람 이것도 보시고 고쳐주셨다면은 우리는 그냥 두 사람 다 믿음 있으니까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이 진짜 똑같이 100이 나왔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뭘까? 아니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권사님 물을 늘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물인데 제가 볼 때에는 색깔이 좀 있으니까 이게 우엉차인가 주방에 있던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맞아요? 진짜 물이에요. 그냥 우엉차 넣어가지고 끓인 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물이라고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 이해되시면 나면 잘 보세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성령은 보혜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인정하라. 이해되시면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걸 내가 인정을 한다. 이게 물이라는 거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쉽게 성경 말씀 전부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정만 하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조롱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비를 줘야 먹고 살지 뭐.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은 농사는 못 지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정하는 거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인정하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이 물은 권사님이 갖다 놨으니 이게 내 거야. 집사람이 와서 왜 가져가요? 내 마실 텐데. 아이, 나도 여기다가 내 거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 굉장히 좋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건 네 거다. 소유. 근데 이 소유한 것 가지고 이거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거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마르니까 마셨어요. 마시고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죠?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몸하고 물이 하나가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이걸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단순하게 알고 인정하는 믿음의 정도를 요걸 한 20점이라고 하십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20점. 그 다음에
그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인정하는 거 그냥 50% 50점.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일체를 이루는 것 이건 100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냥 내 믿음의 정도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천당 죽으면 천당. 그런데 막상 딱 물어보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면은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눈치 봐가면서 들까 말까.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 아이고 어제 그렇게 마누라고 죽이라고 싸워놓고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천당을 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해왔고 신앙생활 잘했고 기독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당 갈 것 같다. 자기 기준이에요. 이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거 맞다니까 인정하는 거고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소유했다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지 않도록 연합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백부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갈릴레와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아웃을 치니까 일어나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도 보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신기할 정도다. 야야야야 이 네 믿음 진짜 놀라워. 근데 이게 그게 믿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에도 판단을 하시면은 이렇게 달라지더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 목사의 믿음이니까 100%고 집사의 믿음이니까 10%밖에 안 돼. 아니에요. 목사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도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목사하면서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왜 차이가 있을까? 믿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라고 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4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주의 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하고 주인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친구라고 한다. 친구.
친구의 관계가 있더라. 세 번째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녀. 하나님. 이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에서의 믿음하고 친구 간의 믿음, 자녀 간의 믿음, 이 믿음이 다 다르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부지간에 얘기할 것도 있고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얘기할 것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은밀하게 어떤 뭘 한 얘기가 자식들에게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은 내 믿음이 지금 종하고 주인의 관계예요. 주인의 눈치만 쳐다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 관계하고 친구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자. 서로 의논해 가면서 친구. 더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면은 우리는 또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하고 어느 정도의 깊이, 근데 이제 제가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볼게요. 목회할 때에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 양반이 환상 중에 입신을 했어요. 나도 못한 입신을 집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대. 주님을 만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그러셨대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할머니부터 진짜 다 믿어요. 집안이 동생들까지 다 그렇게 믿는데 그 양반이 그냥 가만히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요 하고 제게 대해서 물어봤대요.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박 목사는 내 친구야 그러더래. 여기까지 못 갔나 봐요. 근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시면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쌈시어 세게 발음했으니까 내 믿음 크다.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이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연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어떠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종은 뭘 바라보죠? 주인이 주는 품성을 바라본다면은 친구는
또 다를 거죠. 그리고 자녀도 아버지 유산이나 받을까? 부부는 또 유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하고 봤더니 한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복신앙.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만 따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천국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이용을 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주야, 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무엇도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이재명인가 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온통 시끄러운데, 그 양반이 그 전에 교회 나갔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신자 아니라고 그러고, 가만히 그걸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내 욕망.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내 뜻,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이 앞서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을 위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보니까 마지막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디다마는 부부의 관계는 다 주고 다 받는 관계. 부부의 관계는 다 주고 다 받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정도, 주님과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봤더니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은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부를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세상교회가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에 신학대학이 장신대학이죠. 장신대학에서 1년에 졸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졸업생들이 모임을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는 태수회 그래서 태수회라는 말을 뭐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꼭 손잡고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은 꼴짝 있느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부름받은 나선이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름받은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딱 전도사로 내디디려고 보니까 어디든지 가져요. 처자식도 먹여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봤는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은퇴하는 분이 원로 목사 되기까지 은퇴하시는 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졸업을 할 때는 그렇게 다 눈물을 내가면서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더 넣고 뭐 넣고.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생명을 드리는 자는 글쎄 생명 드려서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한 90%는 떨어져 나가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이게 마지막 생명연합입니다. 예수님하고 생명연합.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이고 주님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부부의 관계거든. 물을 내 것으로 물이라고 인정하고, 이건 나를 위해서 권사님이 갖다 주신 거야. 내 거야. 그럼 내가 마심으로 이 물하고 나하고 연합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 생명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것이 나타나져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뭐 몸뚱아리도 괜찮고, 애새끼들도 잘 크고, 편안할 때에 그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편안할 때에. 그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경,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진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기고, 온통 그냥 소용돌이 쳐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역경에 처했을 때에 이때의 내 모습,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이런 역경을 겪다 이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연합이에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금 순교시키려고 돌멩이를 들고 치고 칼춤이 들어오고, 이런 내 목숨이 위경에 달했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지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가? 과연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처럼 보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저망을 닥치더라도 요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두 손 들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그럴 땐 아이고 나 포기하겠다. 예수를 보고 나 포기할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생명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이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해서 무슨 뭐가 병이 좀 낫고 역사가 일어나면 큰 믿음 그렇게 역사하다가 잘못 삐끄듬 해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믿음을 각자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마지막 때가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뭐 정치, 좌우 싸운다. 이게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혼적인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 쳐다볼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강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주님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깊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 생명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